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돼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대표해서 심현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또 피곤하고 힘든 일상 중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에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 힘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 공부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당신께는 숨길 것이 없고 주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기쁨과 슬픔, 어려움과 문제 모두 아뢰 때 참된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참 기쁘고 감사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 자리에 잊지 못한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을 다시 돌아보며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강도전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할 때에요. 우리 눈으로서 같이 읽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뜻과 주의 은혜 안에 더욱 깊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오직 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을 때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고 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타락하고 그렇게 타락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놔두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한테 공격당하고 기드온 때는 미디안이었고 삼손 때는 블레셋이었죠. 그렇게 이제 그 타 민족들한테 공격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 패턴이 반복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헬프미를 구하고 그렇게 헬프미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계속 함께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괴로움에 빠져 있었고 그 와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역사.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 룻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룻기가 그 룻이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배울 수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부터는 이제 사무엘상 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하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또 등장하고 그다음에 사울 왕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성경 이름들 중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저도 근데 학교에서 이름을 많이 봤거든요. 그 이름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사사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세대들이 등장했던 그 사사기에서 이제 사무엘상하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었던 다윗이 등장하는 그 장면까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 와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수 있었던 사무엘상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오늘 함께 보았던 이 한나의 기도. 본문 속에서 그 괴로움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한나의 기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이 사무엘이 사울 왕도 기름 부어주고, 또 이제 다윗 왕도 기름 부어주면서 그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제 조금씩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이렇게 뭐랄까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줄까?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점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 어떤 점이 우리들에게 특징적으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읽었던 한나의 이제 이야기를 볼 때 처음에 이제 좀 크게 될 수 있을까? 네, 그림이 지금 여기 같이 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한테 좀 이제 그림이 작아 보여서 크게 보면 오늘 이렇게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제 라마라는 곳에 이제 살게 되는데요. 이 라마라는 곳에 살게 되었던 이 엘가나는 한나라는 아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본문 이제 듣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2명이네, 좀 그렇네, 이런 이제 모습을 제가 좀 생각했었는데요. 이 아내가 2명인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좀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부유했던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보통 일부 일처제인데 보통은 좀 이제 문제가 좀 뭔가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보통 이제 엘가나의 첫째 아내를 우리가 보통 한나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한나에게서 아들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가정의 좀 일종의 안타까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고, 근데 분인나는 자식들이 많이 낳게 됐다라는 사실을 한 2명 정도 낳았다라고 하는데, 엘가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한나랑 분인나랑 같이 있는데, 분인나가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한나를 멸시하겠죠. 이때 당시에는, 지금이랑 좀 다르게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아내가 2명인 경우도 없지만요. 이때 당시에는 자식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머니의 힘이 정말로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라면 더 강했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사회는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강했기 때문에 더 이제 아들을 낳았던 분인나의 힘이 이제 더 세고, 그래서 이제 한나에 대해서 별로 좋게 안 보고 한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한나를 아프게 했다, 분인나가 한나를 아프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이제 터지게 되냐면요.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매년마다 한 번씩은 이 예루살렘, 그때 성전이 있었을 땐 예루살렘으로 갔었고요. 보통 이제 성막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가서 함께 모여서 이제 같이 그 성막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엘가나는 하나님의 잘 따르고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실로라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그때 성막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이제 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은 보통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제사의 음식을 가지고 나눠가지고 가족들끼리 나눠 먹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함께 이제 그 나눠 먹는 그 가운데 그 엘가나가 지금 이제 이 나눠 먹는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분인나와 이제 그 자식들의 목을 따로 떼어서 이제 줍니다. 그 제물에서 나온 그 음식들을 따로 떼어서 주는데 한나한테는 갑절을 줍니다. 네. 갑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를 더 좋아한다라는 엘가나의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갑절로 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네. 분인나가 열받는 겁니다. 자식도 없고 자식도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한나가 더 많이 받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나한테 열받아가지고 뭐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안 좋은 말들을 막 했겠죠. 아이도 못 낳고 막 이렇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욕들을 아마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강짜를 부렸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한나가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너무나 괴로워하니까 이제 또 엘가나가 또 나타나가지고 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퍼하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우는지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슬프잖아 이런 마음을 이제 표현한 건데 엘가나가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귀여운 척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 입장에서는 아이를 못 낳아서 너무나도 아픈데 엘가나 입장에서는 나를 공감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한나의 입장에서 더 이제 그냥 아픈 마음만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나에게는 아이 못 낳는 그 서름과 그 고통이 너무나도 이제 그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엘가나가 한나 편을 더 들어줘 버리니까 분인나는 더 괴롭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애를 낳을 수도 없으니까 아이가 낳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이 한나에게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그런 와중에 이제 조용히 잠시 이제 자리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로에서 자리를 빠져나가게 돼서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이 성막에 향해서 그 성막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성막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칠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나가 마음이 사무쳤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을 받았는데 그 아들을 다시 바치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아들만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나가 정말로 사무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그 사무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로 이제 통성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어떤 순간에 보게 되면 그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말 이런 게. 한나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입 모양은 계속 뻐끔뻐끔 하는데 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그때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포도주 먹고 술 주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술 취한 거라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술 주정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술 취해 있을 거예요. 빨리 아마 가라고 얘기하면서 포도주 끊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넌지시 포도주 끊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라라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정말로 이제 간절했던 그 한나의 모습을 엘리 제사장은 이제 캐치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이제 면박을 준 건데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슬프고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통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도록 내 마음을 쏟아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한나라 여기서 이제 다시 보면 한나의 그 절박함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술도 안 마셨는데 술 마셨다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욕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정도 수모는 견뎌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그건 견뎌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온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한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도했던 그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은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나는 이제 제사장,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있는 그 제사장의 그 응답을 들으면서 당신의 말씀이 진짜이길 믿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돌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슬퍼하지 않았다.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퍼하지 않은 그 순간 돌아가서 이제 엘가나와 같이 함께 이제 돌아간 뒤에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고 또한 그 임신한 뒤에 아이를 낳게 된다. 갑자기 확 넘어가게 되죠. 빠르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유명한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못 넣네요.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읽고 있는 본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그리고 또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에 기름을 부어줬던 그 유명한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어찌 보면 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사기에 있었던 그 분위기들이 점점 이제 변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당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나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인 다윗 왕이 점점 세워지는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음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고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한나가 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한나의 괴로움을 통해서 이 기도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이제 한나가 10절 말씀이네요.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고 오늘 이제 10절 말씀 이 기도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한나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나의 소원이라고 했을 때 정말로 한나의 소원은 정말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갖게 해달라는 것.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해드렸듯이 이때 당시에 아들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했던 것이거든요. 어머니들에게. 특히 이제 농경사회, 계속 농경사회를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농경사회 때에는 아들 한 명 더 낳는다면 말 그대로 일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밭을 갈 수 있고 한 명이라도 더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농사를 안 지어봐서 제대로 모르지만 낫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특히 이때 당시에는 그 철기나 아니면 기계, 트랙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인력, 사람의 힘이 정말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 한 명을 더 낳는다는 거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달린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성경 말씀 우리가 아까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그 엘가나가 이 한나를 사랑하고 이제 한나에게 뭐 갑절의 음식을 주고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엘가나가 한나를 겉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한나를 정말로 더 좋아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남들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냥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는데 그게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또 엘가나도 이해를 해주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남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고 자기 안에만 꽁꽁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오늘 이제 한나에게 닥쳐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한테도 말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힘든 어려움이 한나에게 닥쳐왔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한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점도 우리들에게 집중해서 볼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과는 좀 반대되는 예가 성경엔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 초반에 등장하는 요게벳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오히려 요게벳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런 한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때 당시에 바로 왕이 새로 낳은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려라라고 이런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몰래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잖아요. 네, 정말로 이제 그것을 이제 숨겨서 키웠는데 자신의 힘으로서는 그 칙령을 바꿀 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남한테도 얘기할 수 없죠. 누가 이제 저기 아이가 났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이 이 요게벳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게벳은 우리가 보았을 때그 요게벳의 노래도 있잖아요. 저 그 요게벳의 노래가 요게벳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딱 이제 그 뭐랄까요? 이렇게 방주리에 넣어서 던졌을 때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 자체가.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그런 어려움들, 정말 말 못한 어려움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도 한나와 요게벳처럼 말 못할 어려움, 그리고 또 우리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올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닥쳐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려움들의 종류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위치에마다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위치에마다 다르지만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 못할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또 소소한 어려움들도 우리들 앞에 닥쳐오잖아요. 저는 최근에 닥쳤던 제일 큰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나요? 금요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버스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전화가 들렸냐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네, 김영문님이시죠? 라고 이랬어요. 근데 김영문님이시죠? 라고 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11월 8일 날 10월 18일 날 제가 백신을 맞았거든요. 백신 냉장고가 고장나가지고 다시 받으셔야 돼요. 라는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8일 날 백신을 다시 맞아야 되는 지금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했는데 저도 그 어려움들 나타나는 걸 딱 보면서 이런 작은 어려움들도 나타나는데 큰 어려움들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등장한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느끼시는 그런 점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바로 이런 점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나가 마음을 쏟는 기도라고 했을 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다가와서 이제 왜 포도주 먹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막 앞에서 이제 그때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자세히 봤다라고 보이거든요. 한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문 말씀이 우리 아까 자세히 봤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자세히 본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특이한 것을 볼 때 보통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특이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자세히 보면서 왜 포도주 마셨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네, 정말로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제사장으로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전혀 캐치하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사기의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신들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사사기 들어가면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기도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가 기도원 얘기 나눴을 때 그 기도원 첫 번째 등장하는 기도원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본문 말씀에서 나왔었는데 땅땅땅이라는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다라고 했었는데 네, 여기 그림에서도 답이 나옵니다. 네, 여룻바알이라는 여기 네, 제목이 여기 나오는데 여룻바알이라는 이제 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그런 이제 그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키신 게 그거였어요. 지금 당장 가서 니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부셔버려라 라는 걸 제일 먼저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달려가가지고 이 바알 신상을 부시고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나왔을 때 기도원의 아버지가 요아스거든요.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아니 너희들이 기도원 잡아서 뭐하냐. 바알이 공격당했으니까 바알이 기도원을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사기 전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그 사사기의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힘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헬프미를 외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회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기드온이 이 바알 신상을 부셨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헬프미를 외쳤던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서도 바알 신상을 통해서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리고 또 바알 신상이 부서지니까 바알 신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것입니다라고 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사사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은 한나가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에서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신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는 특히 이때 당시에는 그 바알 신과 함께 등장했던 그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가정의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그 아이들을 못 낳거나 이랬을 때 그런 아스다롯 신한테 이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던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나처럼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오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바로 우리들에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은 그 한나의 마음을 쏟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결국 그 기도의 응답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응답을 이제 해주었고 이제 그 한나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한나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신들을 찾았겠지만 그때 당시에 한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다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냥 사울 그리고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 주었다라는 사실만으로 또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끄셨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를 세운 사무엘 그리고 또 그 사무엘을 낳게 한 한나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고 또한 그 응답이 정말로 엄청난 큰 응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인물을 낳게 해주신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 한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음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듣고 누구를 보내셨냐?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도 우리가 전에 한번 이제 같이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함께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는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의 목소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듣고 그 응답을 꼭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31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할로윈데이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이 교회의 력으로서는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월 13일 1517년 10월 31일 날에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제 95개조 방방문을 이제 땅땅땅 그 어느 성당에다가 딱 이제 박아 놓으셔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틴 루터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사진 보시게 되면 이분이 이렇게 이제 망치로 딱딱 치면서 이제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적인 말씀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종교 개혁 주일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틴 루터라는 분이 그렇게 종교 개혁을 계속 하시다가 호름스라는 곳에 이제 그 제국회의라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국이었거든요. 독일이 제국으로 돼 있었는데 그 제국에서 회의가 열린다라고 해가지고 마틴 루터를 소환합니다. 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는데 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황제가 초대를 했는데요. 그때 황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가 뭐라고 그러든 내가 너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죽인 사례들이 너무나도 이때 당시에 많았었기 때문에 루터는 참 고민하다가 이 브롬스로 향하게 되거든요. 브롬스라는 이제 도시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황제가 좀 이제 약간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교황이랑 같이 짝짝꿍 돼가지고 너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그 주장들을 철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죽인다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뭐 철회 안 하면 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루터는 이제 한 몇 시간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루터가 이제 이제 다시 이제 잠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루터가 정말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한나가 느꼈던 그 고통처럼 내 스스로도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고 또한 그렇다고 이 고통을 이제 남들이랑 또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그 말 그대로 적지 안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고민하고 이제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민을 엄청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루터가 이제 나아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나아오면서 이제 만들었다라는 찬송이 찬송가 525장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이거든요. 그렇게 그 찬양을 이제 만든 다음에 그렇게 브롬스 회의에 나와서 황제가 너의 그 주장 철회할 거냐라고, 너가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을 철회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한 나는 내 발언을 취소할 수도 없으며 취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이롭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루터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저를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이 루터가 이 브룸스 회의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후들을, 그 같이 있었던 제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 루터의 이 발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제후들이 이 루터를 데리고 원래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그 루터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더 큰 불씨, 그 불씨를 더욱더 크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과 또 이렇게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또 한나의 기도를 더 크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응답,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쏟을 수 있는 우리의 중고등부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나처럼 우리들에게도 큰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이 우리들 앞에 닥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그 어려움들 속에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그 한나를 통해서 그 시대를 열어가신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그리고 또 그런 시대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었고 열어가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좀 용기를 주시었고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깊이 인도하여 주시었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